여러분,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을 쭉 21장까지 계속 볼 거예요. 한번 첫 번째는 극한 문제 사항들. 가끔 여러분 TV를 보면은 극한 직업이 있어요. 와, 존경스러워. 아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직업을 선택해서 저런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할까? 물론 그들이 조금 위험수당을 더 받겠지요. 어떤 경우는 그 깊은 막 동굴 속에 막 지하에 막 먼지나는 곳에서 막 먼지를 하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사간 집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데, 이야, 여러분, 좋은 집을 한번 이사가 뒤집어 놓으면 막 거기다 막 고추장 뭐 된장 뭐 이런 것들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다 분리수거해서 그걸 담고 마지막에 얼마나 개운한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 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이런 젊은 20대 이런 젊은 자매들이 장의사 있죠. 염습, 그 학교를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우리 아버지가 장의사 상포적이면은 직업란에 쓰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개성들이 좋아서 젊은 사람들도 그걸 공부해서 그 장례식장 그 염하는 데 가서 자매들이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극한 직업들. 근데 우리의 상황이 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인간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게 다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안 좋은 환경이라고 안 좋게 대하고, 내게 안 좋게 대한다고 그냥 같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극한 상황, 안 좋은 상태, 야, 우리 가정이 최악이다, 야, 우리 고부관계가 최악이네, 최악.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냐? 그러면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또 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몇 번 설교하면서 서울대 다닐 정도로 머리가 좋은 그분의 그 자녀가 서울대 갈 때 유전이다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럴 수도 있는데 환경만 바꿔주면 내가 입양을 했을지라도 거칠게 살아온 거야. 애들도 여러분요, 아기 때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눈치 보더라고. 애들도 거기서 애들이 막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의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환경, 가정의 동기간들, 사촌들, 오촌들, 육촌들 만나게 하는, 이게 제가 경험상은 이거예요. 이거 사촌들, 오촌들, 육촌들, 지금은 어림도 없지요. 지금 어떻게 삼촌 만납니까? 사촌 안 만납니다.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근데 사촌, 오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런 관계에서 고모다, 이모다, 외할아버지다, 복잡한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인륜과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지 않고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들 가정을 보면요, 부모님이 일부러 명절날 막 만나게 한 거야. 그리고 막 생일날 되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도 욥의 생일이 아니고 10명의 자녀 중에 생일날 되면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지 아버지 엄마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9 형제를 다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푼 다음에 마지막에는 욥이 번제물을 드린 거야. 혹시 우리 애들이 죄를 졌을까? 그러다 보니까 형님, 동생 관계 속에서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면 살게 되거든요. 응? 그래, 욥이라는 사람도 막 그랬잖아요. 그래, 이런 모든 환경이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우리 집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얘기 안 하고도 사는 거야. 그냥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붙으면 신호주가가 있는데 대화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대화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언뜻 TV를 이렇게 봤는데 시골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 키우고 막 키우고 그러다 보니 소문 나가지고 완도 쪽에 아이들이 견학을 오는 거야.
당근도 먹이게 하고 막 먹이게 하고 완도 쪽인데, 근데 저녁 먹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데 그날은 새로 들어온 그 생선이라고 갑오징어라고 남편이 그걸 다 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떠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추하고. 그 앞에 카페를 만들는데 아들이 카페 결혼해가지고 카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초청해서 밥을 먹는 건데 뭐 일부러 했기도 했겠죠. 아내가 여보 하고 상추에다가 그 고기를 썰어 남편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또 아내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본 아들이 새색시인데 자기 아내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또 자기 남편, 그러더니 부모님들이 너희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속으로 얘기했죠. 아버지가 하는데요. 아버지가 하는데요. 아주 알콩달콩한 그 모습인데 PD가 그걸 거기다 그려낸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나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빈잔 주고 막 면박 주고, 예? 둘이 있을 때는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도 거기서 막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 이런 관계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에요. 상황은 안 돼. 웃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고운말 쓸 상황이 아니야. 왜? 그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오니까 우리도 막 압박 같은 막 질려야 돼 막.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저물 때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였어요. 마치 이것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네, 아빠가 없네, 형도 없네, 나 혼자네. 그때 받는 그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 뛰면 애들이 억압 속에서 심장이 막 벌렁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라.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도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는데 아이가 이제 얼마 어린이집을 가서 어린이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와도 잠자는 시간에서 불 끄고 잠을 자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집에 와서 엄마가 잠깐 나가면서 아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애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핸디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핸디캠을 보기 전에 애 얼굴을 보니까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핸디캠을 봤더니 얘가 부시럭 잠을 깨더니 선생님 저 깼어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나와서 거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애가 우리 집이었구나. 아이들도 그런 공포 속에 있구나. 유치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집을 모르고 깜깜하게 엉켰게 갖고 엄마를 찾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선생님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그건 나만 혼자네요. 친구도 아무도 없네요. 아이들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아이도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 애들도 막 억압을 당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회 나가면 이제는 자기의 그걸 컨트롤 하기 위해서 강해지고 막 그냥 친구들 막 일지매식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괜찮은 안전 보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저물 때네, 이미 어두웠네. 이런 상황 되면 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큰일 났다, 안 된다. 요한복음 우리는 5장에서 오병이어를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먹이겠다는 거야. 여기는 방앗간도 없어, 쌀을 살 수도 없어. 완전히 빈들에다가 사람들은 뭐 2만 명이 모였죠. 정말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예수님은 먹을 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거냐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안드레가 데리고 왔지만 우리 상황도 이렇게 저물 때 낮에만 같으면 괜찮은데 깜깜한 밤에 온데 양식이 떨어졌네. 사람이 없네. 엄마가 없네. 누가 보호하지?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역자들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내 편 아닌 것 같고 누구도 없는 것 같고 다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또 중요한 일을 맡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은 오늘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은 정말 부부관계가 알콩달콩하고 정말 사랑을 받는 분이 있을지만은 넌 그렇지 않들은 또 막 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상처를 가지고 교회 가는데 막 한바탕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 마음은 그래도 또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한 번쯤은 그걸 생각한다면은 목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 제가 핀잔하고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다. 웃고 있지만은 사랑을 받아야 될 저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 간다 핀잔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 얼굴에 목칠을 해보내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그 힘을 얻고 할까?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나 교회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이미지 코칭을 받고 하는 분이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는 누가 속을 쓰긴지 아십니까? 새 가족들 속 안 쓰게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온 사람들 속 안 쓰게요. 목사님이 어떻다, 식당이 어떻다, 뭐 어떻다 전혀 안 쓰게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속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워야 돼. 예수님도 없네, 누구도 없네. 그래야지 우리가 힘 있고 하면 사람들은 자신 있으면 소리가 커요. 목사님이 누군가 한 번 칭찬해주면 그분은 막 붕붕 뜨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저물 때, 저녁 때, 그리고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더 무서운 것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상황이 온 거야. 한 지역에서 사역을 끝내고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16절 한번 화면 볼까요? 저물매 우리가 읽었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바로 문제, 우리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실제 상황이 18절에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데 예수도 없는데 건너갔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현상이 온 거야.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파도는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큰 배를 때려버리잖아요. 그냥 파도를 덮쳐버리잖아요. 어떤 경우는 잘못해서 파도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개인에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디 가셨을까? 왜 이들과 동행 안 하셨을까? 세 번째 상황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극한 상황 같은 일이 우리에게 분위기가 되고 이미 덮치려고 올 때에 그게 파도가 사람의 파도가 무서워요. 사람도 그냥 기다렸다가 한 번 잘못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날려버리려고 물질의 파도. 특별히 사람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목숨 안 걸어요. 그런데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이 상처를 때 상처가 큰 거예요. 목사는 다른 교인이 뭐 누구에서 욕한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지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떤 분은 거기에 또 목숨 건 사람이 있어. 지나가다가 개가 짖었다고 가는 길 멈추고 우퉁 벗고 돌멩이 들고 그 쫓아가다가 시궁창에 빠져서 또 온몸이 그런 일을 왜 해요? 개가 짖었으면 반가우시 짖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상대가 안 되는 것에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 많아요. 얼마나 추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목회자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새벽마다 여러분은 오목사 이름 안 부르지만은 저는 그래도 250명 새벽마다 이름을 여러분 부르잖아요. 감사한 거 뭐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구나 동그라미 때는 사진 찍어서 또 제가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일주일 거의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를 직접 공격하겠습니까? 목회에 덕이 안 되나 할 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인데, 내가 이기면 저분은 지는 건데, 내가 지면 저분은 이기는 건데, 사람 앞에 그분 나빠해갖고 그분이 욕을 먹으면은 결국은 다 한 몸의 공동체인데 어디 하나님을 우리가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할 때 어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욕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 망가지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프다, 내게 욕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족에게, 내게 이런 어두워지고 저물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파도가, 사람의 파도, 환경의 파도, 물질의 파도, 어떤 경우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내 속에 조금 뭔가 삐딱한 그 트라우마가 그냥 또 자기를 유리조각돼 갖고 막 자기를 스스로 막 상처 주네. 분위기, 환경은 안 그런데 왜 그럴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도 있을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멀찍이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랑 함께 있을 때 기적도 베풀고 사역도 베풀고 신앙 고백도 했는데 내가 없을 때 이런 파도를 만나면 과연 믿음으로 대처할까? 그걸 주님이 보시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극한 상황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고 있다고, 와, 화연대 제자들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걸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을 하든 우리를 징계하든 유익을 위함이라는 걸 저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화면 볼까요? 한번요. 로마서 8장 28절이군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과는 선이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어떤 파도가 덮쳐도 결론은 이거니까 그때 간증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참았어요, 그때 말씀 편에 그래야지. 창피해. 나는 왜 똑같이 두 명 중에 그 중에 하나, 권사님 하나님 좋은 일 할 거예요 근데 뭐가 좋은 일이요? 왜 나 욕했지? 얼마나 창피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인식 속에 여러분, 과연 우리 목사님이구나 그래야지, 목사님 별것 아니네, 할 말 다 하고 같이 뭐 하고, 인식이 되면은 제가 어떻게 우리 인식을 바꿉니까? 절대 여러분 인식 못 바꿔요. 사람들은 금방 욱해놓고 난 화나면 그래, 그분 속에는 그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들이 얼마나 참고 얼마나 자기를 적복종시킵니까? 목회자가 성도와 장로님과 한 번 욱하고 싸웠잖아요. 그래 화해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결국은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 보여 어두워. 왜 깜깜해? 예수님은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은 어디 간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두워. 배를 타고 가. 파도가 있어. 예수님이 계실 때 귀한 걸 알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없으니 위험하구나. 이런 때일수록 더 한번 예수님을 찾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딱 나서, 와, 그러셨구나. 과연 그 앞에 뭐라 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마지막은 합력하여, 이건 결론은 합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결론은 선이고 바로 축복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럼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여러분들 결론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 좀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달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어제 전도팀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했잖아요.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교회에 이런 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컵을 내가 선택했다면 컵이 떠나고 싶어도 제가 놓자면 못 떠납니다. 선택권이 선택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나를 선택하면 싫으면 자기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내게 맡겼다. 그분이 이끌었다를 3번 강조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축복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한 자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어쩌다 아이고 우연히 뭐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직업을 만나. 아니잖아요. 경작하라, 지켜라. 땅까지도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이끌어준 거예요. 이름을 네가 주어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네 아내다. 예, 하나님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 보내도 하나님 잘못 봤어요. 그냥 하나님 옳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간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옳은 줄 알았었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내가 일리 자리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았군요. 간증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19절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19절 제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두려움은 딴 성경 유행인가? 그렇지만 우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네. 예수님이 문제의 현장으로 오시네. 그때 이야, 내가 믿음을 잘 가졌구나. 어두울 때 예수님이 없어도 저물어도 깜깜한 상태가 되었어도 나는 믿음 없는 그런 얘기를 안 했네. 그런 생각 안 했네. 20절에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와, 엄마가 거기 있었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거기 있었어요. 그때 안심이 되잖아요. 안심되잖아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그들이 21절에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결국 이르게 하신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극한 상황이 우리가 원해서 왔든 원하지 않든 사실 원치 않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오나? 아니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와? 아니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와? 와,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와.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자고하면 안 돼. 절대 자고하면 안 돼.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고 공부만 얼마나 많이 해. 항상 겸손해서 하나님 나를 잡았구나. 너무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를 잡고 있다면 누가 나를 공격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이런 자들은요 누가 와서 뭘 하게 돼요? 끄떡없어요. 실패? 누가 와서 시험 주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상황은 어둡고 밤에 깊어하고 예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파도를 만날지라도 가야 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보고 계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파도 부딪히자. 휩싸이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 정작 주님은 와, 예수님 저 믿음 보셨지요? 예수님 그래 내가 네 믿음 봤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넘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마저 그냥 나만 눈 가렸다 안 본다. 고향이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저울에 달아봐. 너는 안 돼. 아유, 하나님 왜 안 돼요? 나 많이 나가잖아요. 아니야, 다 그 내 자랑 내 의였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파도가 우리를 오물할 때 하나님이 와서 얼싸나 안아준다.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와, 우리 예수님,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여러분 찬양 우리 한번 좀 432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니 저 동력에 환하게 밝아올 때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요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거죠. 두 번째,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도 주님이 마치 보고 계신 듯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기뻐서 배 영접해서 목적지에 다 이르렀더라.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짤막하게 기도 올리겠습니다.